시편 18편 1절부터 24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노래입니다. 표준 세번역 1절 바로 위에 보면 설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의 노래, 또 건져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노래를 늘 부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분이십니까? 1절에 나의 힘이신 주님, 2절에 나의 구원의 뿔 그랬습니다. 이 뿔은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힘은 능력입니다. 힘 있는 자는 천하장사, 강대국, 전문가, 박사, 재벌, 최고 통치자 등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이 있고 나라의 국력이 있고 전문 영역에서 알거나 뛰어난 기술을 가진 것, 돈이 많은 것, 권력을 쥐고 있는 것 이런 겁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소소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지는 구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얻어먹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사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장사하는 기술이 있어야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되면은 발과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소천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젊었을 때는 걸어 다니셨어요. 제가 봤으니까. 그런데 노년에는 안전뱅이가 되셨습니다. 일어서지를 못하십니다. 방 안에만 앉아서 계십니다. 한 50년 전이었으니까 지금처럼 전동 휠체어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셨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라에서 보조해서 타고 다니게 만들어줄 만한 경제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분의 다리 근육이 다 죽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으면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운동하지 않는 노인들에게는 노인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공부를 못해도 인류대학에 가고 공부를 안 해도 졸업을 했습니다. 이런 자랑을 하다가 망신을 당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서 못된 짓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서 나는 이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윗 당시의 주변 강대국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이나 주변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지지 않고 늘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을 이루었고 영토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일들을 두고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생활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힘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대적하는 자들을 무찔러 주십니다. 알아야 할 사실들을 알게 하셔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게 하십니다.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마스크를 하나 드릴까요? 이리 말하니까 우리 앞집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가까이서 못 써요 그래요. 예.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은지 적은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스마트폰으로 미세 앱을 봐야 돼요. 그거 생활을 해 있어요 어제는요. 그 많으면 무조건 써야 돼요. 그거 보고서 맑으면 환기도 하고 그냥 다니고 그러면 됩니다. 그거 모르면 요새는 살 수가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여러 가지 질병에 좋지 않습니다. 병 약한 사람들은 더더구나 조심해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주님은 나의 반석 그랬습니다. 반석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말 뜻은 반석이라 이 말이죠. 바위.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반석의 반대는 모래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져 내립니다. 지진으로 땅이 흔들거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 이 교회당 건물 아래는 안반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와도 대체로 안전합니다. 매립지에 집을 지을 때는 디귿자나 미음자 모양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일자로 지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기울기도 하고요. 집안이 약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반석으로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안전합니다. 우상은 모래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절에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투하는 영화를 보면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총을 쏩니다. 적이 총을 쏘아도 바위가 앞에서 막아줍니다. 옛날에는 화살을 쏘거나 창을 던져도 바위가 막아줬습니다. 하나님이 바위가 되셔서 적의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한 손에는 창이나 칼로 적을 공격합니다. 또 한 손에는 방패를 듭니다. 방패로 적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이동하면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방패를 사용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산성입니다. 산꼭대기에 성을 쌓아서 적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이런 산성을 두고 요새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는 매우 안전한 산성입니다. 웬만한 적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은 다윗 때였습니다. 그전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흙으로 성을 쌓아서 예루살렘만큼 높게 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을 것이 없게 했습니다. 하도 굶주려서 자기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였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헛것이 보입니다. 자기 아이가 먹을 거리로 보입니다. 이렇게 눈이 뒤집혀가지고 자기 아이를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방패는 개인용입니다. 한 사람만 방어하는 것입니다. 바위는 소수의 인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산성은 많은 사람을 함께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은 산성으로서 우리 모두를 보호하십니다. 이절에 나를 건지시는 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을 지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죽을 지경에서 건져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하십니다. 온 인류를 지혜에서 구원하십니다. 1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4절부터는 강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5절에 서울, 이것은 간주해 보니까 죽음 또는 무덤이라 그랬죠. 서울의 줄이 나를 동려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그랬습니다. 사슬에 묶였습니다. 물살이 덮쳤습니다. 줄에 묶였습니다. 덫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가난한 분들은 일자리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매력이 있는 노동자는 임금이 올라서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3절에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추우십니까? 혹시 추우십니까? 네. 추워요? 아니요. 6절에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고통을 당해 부르짖었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고통 당할 때가 기도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편안할 때는 기도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고통이 있으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기도합니다. 6절에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살려주십사고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6절에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라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3절에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직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기도하고 믿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8절에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숫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기와 불을 뿜어내셨습니다. 화산 폭발 같습니다. 9절에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에 그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 구름이 있었습니다. 10절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타고 날아오셨습니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습니다. 11절에 어둠을 장막 삼아 두르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먹구름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12절에 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짙은 구름은 불꽃이 되면서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광채와 불꽃과 우박과 벼락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13절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시며 우박을 쏟으시고 벼락을 떨어뜨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셨습니다. 우박과 벼락을 내리셨습니다. 14절에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공격해서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셔서 원수들을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15절에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두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짖고 진노하셔서 바다의 밑바닥과 땅의 기초가 다 드러났습니다. 천체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자연의 웅장함과 위대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랑잎과 같이 가벼운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무엇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질병도 국가도 인간도 마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구원자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위험에 대해서 든든합니다. 안식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그랬습니다.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던 자들이 압살롬의 난을 당해서 다윗이 피신할 때에 욕을 해댔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해서 어려울 때에 원수들이 나를 덮치려고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병들어 약할 때에 영적으로 약해져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17절에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 그랬습니다. 원수들은 다윗보다 강했습니다. 약한 자의 공격은 정신만 차리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적이 강한 것이 문제입니다. 원수들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적이 미워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적이 공격합니다. 적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다치거나 죽습니다. 18절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할 분이십니다. 적의 위험 앞에서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처음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십니다. 또 사람이나 국가나 어떤 조직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도 이용하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사용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모르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인해서 안전합니다. 6.25에서 대한민국을 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엔군이 참전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소련 대포가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유엔군이 한국에 참전하게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미국과 유엔 참전국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한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인 줄 모르기 때문에 진짜 위기입니다. 6.25가 터졌을 때가 위기입니까? 물론 그때가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미국이 자국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시켰습니다. 일본까지만 우리가 방어한다라고 방어선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위기가 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6.25 전쟁의 전조였습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마 2차 세계대전에서 이겼기 때문에 성전국이니까 뭐 누가 감히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6.25가 터지자 미군들은 한국에서 동창회하는 정도로 알았습니다. 미군이 전 세계를 지키고 있는데 한국이란 좁은 땅에서 군인들이 만나니까 뭐 미국 육사 나온 사람들은 한국에서 이제 동창회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마음으로 휴가 가는 그런 기분으로 한국전에 참전하러 왔습니다. 금방 전쟁 끝내고 한두 달 만에 끝내버리고 성탄절은 자기 본국에서 지낸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3년 반 동안 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미군도 많이 죽고 전쟁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휴전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분단되었습니다. 미국이 그 당시도 겸손하고 지혜로웠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을 방어선에 포함시키고 북과 대등한 전투력을 갖추게 무기 지원이나 국군을 지원해 주었어야 합니다. 그럼 전쟁이 안 일어나지. 적도 벌써 상대를 알잖아요. 얼마나 전투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북의 전투력을 제대로 평가해서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북이 노리던 대로 전쟁이 일어났고 매우 큰 희생을 치르고 한국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려 죽을 때에도 전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전조를 보고서 미리 전문의의 치료를 받습니다. 제가 요새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저 밀감을 먹고 있는데 아침에 저 밀감을 한 개를 먹고요. 또 사과 한 개 먹고 그러면요. 콩팥이 아파요. 콩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예, 손을 이렇게 허리 뒤로 하면 뒤쪽 편에 2개가 있어요. 그거 무리하게 아파요. 제가 어떻게 그걸 유의하는지 하면 그 백식동에 또 한 번 우리 그 콩팥 나쁜 신자가 한 분 있어요. 투석하시는 분. 그 과일 드리면 그분 싫다고 해서 잘 안 갖다 드려요, 이제는요. 그래서 과일이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걸 제가 알고서 절반을 먹어요. 그럼 괜찮아요. 그렇게 벌써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프면 그게 어디가 아픈지, 그 부분이 뭔지 하는 걸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그게 상하고 나중에는 이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쁘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죠.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과식을 하면 안 된다. 적당히 먹어야 되죠. 아무리 좋은 것도 저 같으면 통풍이 와서 육고기를 못 먹으니까 과일을 많이 먹게 되고 옛날에는 더 많이 먹었는데 요새는 이제 제가 적당히 줄이고 있습니다. 시간을 지체하고 병증이 나타나면 치료가 더 어려워집니다.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고 심하면 죽기도 합니다. 자동차나 기계도 고장이 나기 전에 전조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그 클러치 있는 수동차를 운전했는데 한 날은 클러치가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걸 고장나기 전에 전조로 알지를 못하고 차를 운전해서 일부러 나갔다가 길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클러치가 꼼짝을 안 합니다. 미리 공장에 갔으면 단골에게 싸게 고쳤을 겁니다. 길에서 차가 그냥 섰으니까 근처에서 아무나 불러가지고 고쳐야만 했습니다. 일도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과 북이 만나서 미북 회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북은 핵을 보유한 채로 ICBM만 없애고 미국은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을 성사할지도 모릅니다. 우려죠. 그렇게 결정 난 것은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미국은 미국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이 TV에 나와서 그럽니다. 북이 핵을 가진 것은 체제 보장을 받으려고 한 거다.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기만 하면 왜 북이 핵을 만들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체제 보장은 누가 해줍니까?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까? 월남처럼 망하지 않습니까? 현 정부는 비핵화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핵무장한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평화조약이 체제를 보장해준다고 믿습니까? 저는 안 믿어집니다. 김일성의 각근 논리를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가슴 2개의 끈으로 메고 있습니다. 그 2끈 중에서 한 개만 잘려나가도 바람에 가시 날아가고 맙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2끈은 미국과 일본입니다. 한 개만 끊어도 성공이라고 김일성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과는 최악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들은 지난 일이고 사소한 일입니다. 보상을 받아도 될 것 아니고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서 관계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풀어주자고 다른 나라에 다니면서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주장과는 달리 말이죠. 유럽에서 다 거절당했습니다. 종전선언하자고 했습니다. 휴전 방어망을 허물었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어도 공격하지 않을 것 같으면 방어망은 내버려 둬야 돼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말이죠. 공격할 건 아닌데 말이죠. 공격하려고 방어망을 허물려고 그러는 거죠. 미군 주둔 비용 분담 협상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오겠다 그럽니다. 유럽도 전시작전권을 미국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대북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데 대북 제재에 걸려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미국과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한국이 남 걱정하는데 네 걱정하게 해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좌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좌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럽이 미국보다는 좀 좌로 가 있습니다. 미국은 좀 거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친일파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지금은 종북이나 친북은 안 됩니다. 북이 하자는 대로만 해주고 북과 평화조약을 맺고 평화가 왔다고 하면 그 적가 통일입니다. 이런 정부를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살려주십사고 간구합니다. 19절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라고 했습니다. 살려주시려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안전하지 않은 곳에 있으면 전쟁이 나가고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죠. 핵을 못 가지게 하든지 우리도 가지든지 그래야 됩니다. 북이 핵을 가지고 일본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16, 17절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19절에 나를 살려주셨다 그랬습니다.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거리며 죽어가는데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물은 슬픔, 고통, 교만, 불신, 이기적인 욕심, 세상 욕심 이런 겁니다. 둘러싼 대적들의 숱한 위험, 이집트 때 홍해를 가르신 이적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살려줄 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에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22절에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령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23절에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성령입니다.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에게 시시때때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19절에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절과 24절에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그랬습니다. 손이 깨끗한 자, 손으로 깨끗한 자입니다. 손으로 하는 일이 깨끗한 자,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좋아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이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약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나라를 살려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24절에 나에게 상을 주시며 나에게 상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는 경제적인 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한국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차별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상이다.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잠잠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상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는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